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 성 암브로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니까 독서와 복음은 연중주간으로 대림 2주간 화요일 걸로 나옵니다. 기념일은 축일이 아니니까. 어제 성경 월요 성경 하느라고 어땠죠? 어저께 거랑 같이 해볼까요? 대림 2주간 월요일. 대림 주간은 독서와 복음이 대림 월요일에 맞춰 있다고 그랬죠? 예.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예. 이사야서 35장. 그분이 오시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 예. 그분이 오시리라. 구원하러 오시리라. 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리라. 그래서 중풍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이사야서 3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은 성경 본문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네, 이사야서 35장 대림 2주간 월요일의 포인트는 자, 이제 이스라엘의 귀향과 행복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이니까 제1 이사야 연자죠. 그죠? 제1 이사야 연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향과 행복. 이제 기뻐해라. 왜 기뻐한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오시면 눈먼 이들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이들이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이들이 뛰어다니고 말 못하는 이가 노래 부르고 메마른 광야는 물이 터지고 사막에도 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는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리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어떤 중풍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중풍 걸린 어떤 사람이 걸어 다니지도 못하죠. 평상에 누인 채로 있는데 친구들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는 즉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담요를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리라. 네, 그분이 오시면 눈머니는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소리를 듣고 벙어리는 말하고 나병한 자는 치유되고 절름발이는 뛰어다니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고 마이너스 740년경에 예언했는데 800년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는 건데, 포인트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일단은 대림 2주간 월요일 걸로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이 앞에는 무슨 뭐 논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중풍 걸린 이에게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서 담요를 들고 집으로 가시오.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요. 항상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러자 그는 즉시 눈을 떴다. 그러자 그는 즉시 혀가 풀렸다. 그러자 그는 즉시 손을 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나병에 치유되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담요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갔다. 이사야서 35장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그죠? 이 중풍병자가 일으켜지는 이런 내용이 실화냐, 사실이냐, 아니면 상징이냐, 그런 건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사화는 200% 실화다, 사실이다. 상징인 것은 하나도 없다. 실화. 진짜로 이루어진 일이다. 묵상하시고. 두 번째, 오늘 복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자, 성 암브로시 주교 학자 기념일인데, 오늘, 기념일이니까, 대림 2주간 화요일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이니까, 이사야 40장은 제2 이사야 예언자예요. 제2 이사야 예언서.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중에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40장 1절부터 바로, 제2 이사야서는 위로하여라 부터 시작해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당신의 백성을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위로하러 오신다. 뭐 어저께 거랑 같은 내용이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러 오시리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거는 주님께서 오신다예요. 위로하러 오신다. 위로하러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위로하러 오신다. 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40장. 자, 이사야서 40장은 제2 이사야서입니다. 587년 바빌론 유배 중에 587년과 538년 사이에 바빌론 유배 중에 예언한 예언자, 무명의 예언자. 40장 1절부터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위로하러 오시리라. 위로하러 오시리라. 그러니 하느님 백성은 그분의 길을 닦아야 한다. 사막의 길을 곧게 내고,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고,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서 주님께서 잘 오시도록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오시리라. 뭐하러?
위로하러 오시리라. 위로하러 오시리라. 자, 마태복음 이제 18장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설교,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마태복음 18장은 뭐죠? 선생님 뭐죠?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설교. 예.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준을,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공동체 설교예요. 예. 엄마들이 가장 잘 하시죠, 그죠? 가정 공동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특히 자녀들 중에서 자녀가 10명이다. 그러면 엄마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정을 이끌어 가겠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밥하고 반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엄마가 가정을 이끌고 어떤 자식의 기준을 맞추겠어요? 가장 약한 자녀에게 기준을 맞춘다. 그죠? 왜? 다른 애는 그냥 건강하게 잘 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공동체,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기준은 하느님이 항상 나약한 쪽을, 가난하고 소외된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느님 백성 공동체도 공동체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된다? 작은 이들에 둬야 된다. 공동체 기준을 어디에 둔다? 작은 이들에 둬야 된다. 공동체 기준을 어디에 둔다? 작은 이들에게. 이 작은 이들은 아나빔인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기준을 어디에 둔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절대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으신다. 예, 대차전 양의 비유인데, 대차전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루카복음 두 군데 있는데, 루카복음의 기준은 약간 달라요. 그죠? 루카복음의 기준은 잃었던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동의 비유, 잃었던 은전을 되찾고 기뻐하는 부인의 비유,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루카복음 15장은. 거기에서의 기준은 뭐냐면 잃었던 것을 되찾고 기뻐하는 하느님을 비유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르죠. 내용은 비슷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라도 하느님은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으신다.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공동체 설교에서의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성당 공동체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제일 낮은 쪽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낮은 쪽에 둬야 된다. 그 기준이 뭐다? 작은 이들이에요. 작은 이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어디에 모든 기준을 둬요? 선진국일수록 장애우들에게 기준을 둬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층계를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층계 있으면 이렇게 에스카레이터도 있고 그런 제일 낮은 쪽에 기준을 맞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버스가 없지만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 이제 갔을 때 연수하기 전에 이제 연수 답사를 LA를 갔는데 2007년에 갔구나. 2008년에 연수를 갔으니까 2007년에 가서 이제 UCLA 익스텐션을 다닐 수 있나 하고 이제 한번 가봤어요. 가서 잠깐 강의를 이제 영어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학교를 가기 위해서 휠체어 거리를 쭉 따라서 이제 버스를 타러 갔는데 근데 거기서 보고 깜짝 놀란 게 거기는 휠체어를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버스가 휠체어가 있으면 기사가 이렇게 다리를 놓고 그 사람이 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선진국은 확실히 선진국이구나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도 그게 얼마나 귀찮아도 그거를 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분이 탈 때까지 휠체어가 탈 때까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좋은 공동체일수록 어떻게 한다고? 작은 이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이들에게 기준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루카복음 10,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이니까 마태복음 18장이니까 공동체 설교의 기준을 맞추고 있다.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이웃 공동체, 성당 공동체, 국가 공동체 중에서 가장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래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장애우들을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나라도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느님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신다.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대림 제2주간 월요일과 화요일은 같은 내용인데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구원하러 오시고 화요일은 위로하러 오신다. 위로하러. 그리고 아주 나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신다. 구원하러 오시고 위로하러 오신다. 위로하러 오신다.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인드, 어떤 마인드신가? 올해 2022년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작년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대림기간의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독수와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제2 이사야 연자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다. 그런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위로하러 오신다. 그분은 가장 힘든 사람이라도,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가장 소외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위로하러 오시고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